반갑습니다. 복중에 저 피서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골짜기까지 와서 은혜 받도록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근본에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제목은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으라.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면서부터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는 존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뭔가는 좀 찾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면 땅의 것이라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모함을 주느니라. 모든 인생을 때를 따라 정한 기간 아름답게 살도록 섭리했지만 인간에게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허락한 까닭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암만 원시대 미개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이라도 섬기고 미신이라도 섬기는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야 마땅한데 인간이 타락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때로 우상도 섬기고 미신도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없는 무신론이다는 무신론 사상을 따라가게 해서 인간을 흑암으로 끌고 가는 마귀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썩어져갈 땅의 것을 찾고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영원한 신뢰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인생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냐, 죄 허물로다 영혼은 죽은 상태로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영혼을 가지고 영혼이 어두워져서 영혼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이나 다른 종교나 인간의 사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났으니까 썩어질 세상 거 땅의 거 추구하지 말고 신령한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좀 더 신령한 서럽게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 안 믿는 자, 우리 믿기 전에 우리도 죄 없는 죽은 자들이고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죄 없는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은 신령한 걸 가르칩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거, 아래 것은 땅에 속한 거, 썩어지고 세해지는 낡아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건 신령한 걸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세계, 영적 생명을 추구하면서 영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뭔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어야만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으면 돌덩거리고 흙덩거리고 아무 생명이 없어요. 하늘에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하듯이 성도도 신령한 영의 세계의 길을 걸어가고 위의 것을 찾고 영적 생명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빛나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 신령한 종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속화되는 시대가 되는데 오늘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 같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영적 구원의 길을 잘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힘쓰라 그런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세계, 신령한 세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좀 더 그리스도를 많이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덧입어 나가기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8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서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하늘나라 위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좀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의 능력과 생명을 덧입어 나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심히도 곤고한 가운데 위의 것을 찾고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보통은 주님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신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땠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가 믿음 지키며 고난당할 땐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두고 계십니다. 보좌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환난, 위험,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고 그의 생명, 그의 능력을 점점 던집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소망되는 그리스도를 좀 더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좀 더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나가고 점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만들어진 자로 변화진 자로 발견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권세를 쓰고 영광의 수단바범을 가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잘못 깨달았으니까. 이를 위해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고 죽이는데도 가편 투표하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원정 가서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려고 아주 여러 면의 수단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애를 썼는데 예수를 발견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는 이거는 배설물과 같다. 하나님 앞에 갈 땐 아무쪽으로 쓸모가 없다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 추구하던 모든 세상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좀 더 그리스도를 알아나가자. 좀 더 그래 점점 알아나가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인격을 점점 덧입어 나가고 점점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예수 안에 만들어진 대로 변화된 대로 발견되기를 사모하기를 다름질하듯이 일생토록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소유하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가를 마쳤으니까 이후로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하고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신령한 영예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갔다 그랬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를 점점 우리가 덧입어 나가는 그런 심쓰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최곤노 목사님 있잖아요. 예수 천당 전도 많이 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신학을 늦게 하셨대요.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또 부지런히 전도해요.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시험 때가 되면은 또 낙제하지 말라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나이가 되니까 중얼붕얼하면서 이렇게 아마 시험 공부를 했대요. 그냥 같은 반인 학생들이 방해가 돼요. 그냥 조용히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얼중얼하면서 하니까 자꾸 좀 그 룸메이트가 좀 조용히 선생님 조용히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좀 지나다 보면 또 그냥 중얼중얼 또 가게 돼요. 그냥 여러 번 해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노트를 뺏어가지고 그냥 밖에 던져버렸대요. 그냥 밖에 비가 오는데 던져버렸으니까 노트 버렸을 거 아니에요. 말없이 가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는 변함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있더래요. 그냥 옆에 있던 학생이 미안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노트까지 젖었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말하기를 그러더래요. 노트는 더러워졌지만 내 마음까지 더러워지면 되겠습니까? 비록 노트는 더러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신경질 부리면 자기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학생이 그냥 가슴치며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나 같은 놈은 신학생 자격이 없다. 최건원 목사님은 비록 노트는 더러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질 부려가지고 내 마음까지 더러워진다면은 이건 믿음의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만들어졌으니까 화낼 만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화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천당만 불러도 그냥 능력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75개 교회를 개척한 큰 권능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그냥 원래 최봉성 목사님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천국 소유하기를 힘써라. 좀 더 하늘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모든 권능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을 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받고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 신분이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 우리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신령한 생명의 세계에서 천국을 점점 우리가 영광을 덧입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 얻어놨습니다. 이 다음에 영생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는 건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을 입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기 전에는 다 사망 아래 있잖아요. 제 허물 아래서 사망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인데 믿는 순간에 사망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바 됐으니까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고 빌보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마귀의 종살이라는 마귀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남은 바생에는 이제는 저 천국 백성답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많이 알아나가고 좀 더 깊이 참여해 나가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대기권이 되게 오염돼 가지고 뭐 상당히 참 공기도 안 좋잖아요. 대기권 깊이 올라가면은 성층권이 있어. 성층권. 그건 오염되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준비됐는데 이 대기권에는 뭐 공기도 오염되고 미세먼지도 많고
바람 불면 뭐 또 얼마나 그냥 또 토네이도 한번 불면 뭐 그냥 미친 바람이 하고 변동이 많잖아요. 그 세계를 지나가면 항상 푸르청청한 태양빛 향은 푸르청청한 성춘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자꾸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더래요. 그냥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튜디오스에게 아니 우리 비행기 여행이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춘권에 가면은 거기는 비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아주 고요한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냥. 대기권도 성춘권이 있는데 영적으로 영적 세계 성춘권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대기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참 이 대기권은 건강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비바람 불면 또 요동치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얼마나 참 재로 오염이 되고 얼마나 세상이 참 변동이 많고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영적 성춘권에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는 대기 오염되지 않냐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타락도 없고 병도 없는 영광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그 세계를 좀 더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영광받을 믿음직이 잘하는 일, 그 위의 것을 찾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물질 세계를 초월한 신령한 영적 세계인데 거기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춘권에 올라가면은 고요하고 늘 청명한 것처럼 신령한 성춘권 되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주 영광의 세계가 예배됐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해. 있는 자는 있는 사람 있다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은 또 힘 없는 사람은 그냥 핍박을 하고 멸시하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걸 초월한 그러한 영적 세계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낙원을 예배했으니까 그날을 좀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더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좀 더 추구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엔 뭐예요?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힘쓰는 것. 그 다음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좀 더 침노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좀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위의 것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아서 좀 더 신령한 생명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많이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장사빌라에 자라나고 천국을 사모함으로 천국의 모든 걸 많이 덧입어 나간 자는 예수님 세례하는 날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주님과 더불어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좀 더 땅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지 말고 썩어질 세는 건 만만히 추구 많이 쌓아놔도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냥 불토와 같이 다 두고 빈손 들고 갑니다. 세상 건 암만히 추구해도 뭐 땅을 많이 소유했을 때도
땅 한 평 못 가져가잖아요. 금덩어리 보석들 많이 쌓아놨어도 갈 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분토와 같이 다 두고 가는데 좀 더 신뢰하고 위했고 신뢰한 것을 많이 이뤄나가므로 영광 가운데 주 앞에서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5절부터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의 죄악성을 가르칩니다. 옛사람의 죄악성, 부패성, 모든 욕심, 이 모든 걸 죽이고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덧입어 나가려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죽이고 날마다 쳐서 복동시키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김육도가 아주 유명한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깡패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나도 변해 새 사람이 된 걸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고장을 만들었대요. 그냥. 옛날에 김육도는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다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가지고서 이제는 유명한 깡패가 변해 새 사람이 됐다더라. 그러니까 반신반의예요. 그냥. 과연 그렇게 못된 깡패가 변화됐을까?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겨울에 물 한 바켓을 준비했다가 이제는 점잖게 성경책을 들고서 이제는 또 전도하러 다니는 김육도가 그냥 가까이 오다가 물을 그냥 쏟아 부었대요. 그냥 머리부터 그냥 겨울에 그냥 물로 한 바퀴 뒤집어 썼어요. 그냥 조금도 실현내자하지 아니야. 자네는 내가 죽은 것을 기뻐하게, 내가 죽지 않았으면 당신 오늘 요절났다. 내가 옛 깡패 김육도가 죽었으니까 내가 무사하지, 죽지 않았으면 너는 요절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야말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걸 목격을 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그게 진정으로 죽은 거예요.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옛날에 김익두가 변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옛사를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욕심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닥신도 예수 만난 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 나라고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가 사는 건 날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예수 믿는 다음에는 과거의 옛사람은 다 변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혀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죽이는데 뭘 죽이느냐? 마음의 죄부터 죽여야 됩니다. 음행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은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든 죄, 육체의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나가면 음란하게 되고 부정을 행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갖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의 죄, 육체의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 이 모든 욕심을 죽여버리고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이게 아예 욕심, 모든 타락한 모든 욕심을 다 죽이고 그냥 소도복근시켜서 욕심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만 욕심으로 하는 모든 죄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에모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돈과 여자를 주어보고 그것을 극복하면 참송도요 완전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돈과 여자를 주어서 그걸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면은 참송도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죄 짓고 나가면 믿는다고 해도 진정한 성도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지혜로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기도 많이 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결과를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지혜를 줬잖아요. 전무한 지혜를 가지고 정치도 잘하고 아주 그냥 큰일 많이 했지만 성전도 짓고,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최고의 지혜로운 왕도 타락을 해가지고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여러 왕비를 그냥 이방 나라 국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나 돼 부인이? 1000명이나 돼. 1000명.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일에 사용된 것처럼 선한 일에 솔로몬이 참 쓰임받고 충성해서 얼마나 큰일 했겠어요. 그냥 성전 진 다음에는 나도 하나님이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런 다음에 자기 하는 길로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1년, 성전 짓는 데는 7년 동안은 주로 봉사했는데 나도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아마 하고 자기 중심으로 길어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왕궁 짓는 데 11년 짓고 부인은 그냥 국제적으로 1000명이나 아름다운 미녀들을 뽑고 하고 싶은 거 뭐 건축업이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도 먹어보고 모든 걸 해봤지만 결과는 헛되고 모든 게 헛된 거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모든 것을 쌓아놔야 결국은 헛되고 다 헛되요. 그냥 모든 게 헛되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방 왕비들이 자기 나라 우상까지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욕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육신의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도 얼마나 큰 능력을 줬어요. 그냥. 나귀 뼈대기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는 초인적인 능력자가 됐지만 들리려고 하는 여자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눈알 뽑히고 눈깔 뽑히고 블레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무엇부터 죽여요? 마음의 죄, 욕심, 모든 욕심을 죽여라. 그 다음에 입술의 죄를 죽여라.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회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짓말하는 모든 입술의 죄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입술을 준 건 인간에게만 언어를 줬잖아요. 인간에게 언어를 준 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널리 전해서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줬어요.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남을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영영 죽으리라.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과일은 다 먹도록 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청령 죽으라 했으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쳤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다음에는 하와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해서 인간의 타락이 왔잖아요. 이 언어를 준 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널리 선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복받고 살도록 말씀 준 겁니다. 언어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걸 잘못 사용하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까? 그런 중심으로 말하면 그 언어를 통해 말씀이 퍼져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짐으로 복받는 성도, 복받는 가정,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입술의 죄를 죽여라. 에베소 4장 29절 4장 29절 4장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럽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은혜로운 말, 선한 말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그러한 입은 복된 입술이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건 이건 아예 죽여버려야 돼. 그런 입은 아예 쳐서 복력시켜서 그런 말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입에다 자꾸를 채워라. 자꾸를 채운 다음에는 무슨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말 하면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겠다. 그럼 자꾸 열고 한마디 하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자꾸 닫아버려요. 그냥 나만 안 나오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입술 앞에 뭘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파수꾼. 다윗과 같은 성자도 파수꾼을 세워서 말로써 죄짓지 않도록 하라고 삼가 조심했습니다. 좌우간 입술의 죄를 죽여라. 그래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는 행위의 죄를 죽여라.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죽여서 행실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범사에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뭘 죽여야 땅에서 죽일 때 먼저 마음에 있는 죄, 욕심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입술의 죄를 죽여서 말로써 되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는 행위로서 모든 죄를 죽이고 벗어버려서 행실로도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신령해져서 주님을 많이 닮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게 새 사람의 옷이에요. 그냥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좀 더 새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으로 입어나가라는 건 예수님을 옷을 입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나가라. 닮아가는데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오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 소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다 심판받아 지옥 가면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에 율법이에 다른 법으로 구원했는데 긍휼과 자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긍휼로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께 받은 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나가는 거, 그게 새 사람이 합당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5절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 전에 보면 허물과 죄로는 죽은 자고 공중의 권세자지만 마귀의 종살이 하던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측량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큰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큰 사랑이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은혜로 구원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측량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마다 그냥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교회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면은 교회 싸울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없잖아요. 그냥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긍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어 나가면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긍휼과 자비의 옷을 먼저 갈아입어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은 유명한 간호사 있잖아요. 그에게 기념패를 주면서 그런 글을 썼대요. 그냥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서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면 돈만 가지고 그냥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없으면 말로라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말로도 못할 입장이면은 눈물, 우는 자와 함께 눈물 흘려주면 큰 힘이 됩니다. 긍휼과 자비는 무슨 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톨스토이가 여행을 가다가 이제는 기차에서 내렸는데 거린이 돈을 요구하더래요. 구걸하더래요. 불쌍히 여는 먹은 돈 주머니 뒤져보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요, 내가 참 도와줄 돈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하며 따뜻한 손으로 위로해주며 손잡아줬더니만 너무너무 감격을 하더래요. 그냥 돈은 없지만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손잡아주니까 돈 몇 푼 던져주는 것보다 더 감동이 되고 힘이 됩니다. 긍휼은 물질로도 할 수 있지만 말로, 진정한 말로,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사람의 옷은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오래 참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나갈 새 옷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잘 대하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와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냐? 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깊이 깨달은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뭐 나다 하고 내세울 게 없고 교만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는 죄인이고 또 피조물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부드럽게 잘 대하면서 오래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의 옷을 갈아입어라. 13절 14절 보세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마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용서하고 용납을 해주고 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잘 포용을 해서 용서와 사랑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용납을 하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의 결점을 잘 덮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서 우리가 이만큼 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스페인 격언에 선을 악으로 갚는 건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인간적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신적이다 그런 말하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이건 아주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선한 일을 악으로 갚아요. 선은 선으로 갚는 건 보통 사람 하는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로서의 마땅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혹시 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을 당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용납을 하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고 억지로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 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뺏겨도 믿음 손해보지 말고 나가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도 따라가면서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른편 받고 왼편 맞는 건 인권 문제인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다 할지라도 위에 거 신령한 영적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라는 겁니다. 또 속옷이나 겉옷은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손에 났을지라도 신령한 영적 믿음 위에 것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오리에서 심리 가는 건 인권 유린당한다는 일일지라도 그러한 모든 건 다 땅의 것입니다. 인권이라든가 물질 문제, 땅의 것은 혹시 손해봐도 영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도 돌려대라.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교회 가지고 이제는 제일 믿음 좋은 장로님, 성경도 많이 알고 본일면 장로님에 가서 느닷없이 그냥 따기를 때렸대요. 그냥 기대하기는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이니까 좀 왼편 될 줄 알았더니 노발대발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여주니까 교면적 가가지고 청년의 머리를 치면서, 야, 성경에는 오른편을 먼저 때려 너는 왜 왼편을 때리느냐.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편 맞게 돼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서요. 어떤 책에서 봤어요. 또 김성환 목사님 잘 아시죠? 신학교 때 이제는 강의 특강하실 때 들은 얘기인데, 군목으로 계실 때 동료 장구가 한 대 때리더래요. 그냥 성경대로 나르고 좀 아마 왼편도 돌려댔나 봐요. 그냥 그 또 때리더래요. 그냥 그런데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제는 내 차례다. 철모 벗어가지고 그냥 내려 섰대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제자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강의한 거 지금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른편 왼편 대라는 건 뭐 오른편 때렸다고 왼편 돌려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른편을 맞아도 믿음의 손해 안 보고 신령한 영의 것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그다음 왼편까지 맞았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영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지, 오른편 됐다고 왼편 대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잠깐 왼편 떼고 오른편에는 그러한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건 다 땅에 속한 거니까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고, 속옷과 겉옷 같은 물질에 손해봐도 그 믿음 손해보지 말고, 오리 가든 심리 가자고 하는 이것도 또 인권 문제를 할지라도
그 영의 것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의 일 걸어가라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35세에 큰 교회에 부임받았으니까 아주 실력 있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취미가 하나 있는데 사냥하는 게 취미래요. 사냥. 그러고 어느 날 아마 월요일이겠죠 뭐대 줄 지난 다음에 사냥하는데 막 보니까 사람이 하나 부식되더래요. 그냥 조준해가지고 땅 싸서 이제는 한 마리 잡았다, 노루 한 마리 잡았다 하고 가봤더니만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가 사람 죽였으니 큰일 났잖아. 야,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서 교회 와가지고 다 교회 알렸대요. 그냥 사람 죽였다. 지역 신문에도 나와요. 그냥. 사람 죽인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표를 냈대요. 내가 사람 죽인 목사가 되어 있겠느냐. 사표를 내니까 교회에서 회의가 할 거 아니에요. 당회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지금 젊은 목사님이 사람 죽인 목사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가면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이 목사님은 끝이 난다. 이제는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니까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용서했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이 목사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어쨌든 사람 죽인 목사인데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목회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목회를 하니까 날마다 자기도 그냥 항상 할 때마다 감격에 넘쳐서 눈물이 흘리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텍사스에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래요. 그냥. 목사님의 이름은 크로스웰 목사님입니다. 54권의 저서를 짓고 92세 되도록 항상 용서를 생각하면서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참 좋은 영향을 끼친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용서하니까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용납을 하고 용서하고 싸우고 다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평생 살면서도 그냥 윈수처럼 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노인이 퀴즈를 하는데 남편이 상대방에게 당신과 나 사이 내 사이 뭐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더래요? 왼수 그러더래요. 왼수. 아니 네 글자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인데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됐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건 믿음 떠난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용서해 줌으로 그 교회가 용서를 목표로 해가지고 참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 하나 돼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합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옷을 갈아입는 거 첫째 무슨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면서 우리는 평생 용서받으니까 평생 용서하며 삽시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합시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합시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